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 주님 싫어하시는 죄밖에 올라올 것이 없는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식으로, 하나님이 영광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데베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 상당히 건방지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나라가 있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는 빌리지 마을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리로 오래요. 우리는 평생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에 적합하도록 살아왔느냐 하면, 우리 몸이라 사고방식이 어디에 적합하냐 하면은 하늘나라 적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맞춤인데, 일종의 맞춤인데, 내 몸이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데 적합한 거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예수 한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난 하늘에서 왔거든? 근데 너희는 땅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기 전에 내가 살던 하늘나라 천국으로 와야 되거든? 이런 이야기 할 때 상당히 참으로 건방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을 쭉 보게 되면요, 느끼는 감정이 뭐냐? 미움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께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직접 보고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상종할 인물이 못 된다 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혜가 우리가 더 뛰어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린 자로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하면 미쳤다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친척과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끌어내었어요. 이 미친놈아, 여기 왜 식당 하느냐. 요새 말로 하면 정신장애자 3급 수준들. 그 당시 사람들이 미쳤다고, 실제로 그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결론을 냈는데, 그 미친 예수 믿습니다 쫓아다니는 우리는 또 우리 미친놈 아닙니까? 우리도 미쳤잖아요.
딱 깨놓고 말해서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삶에 방해만 됐을 뿐이지. 방해만 될 뿐이지. 방해만 될 뿐이지. 11전 돈 아닙니까? 그 10분의 1 뭉텅이 날라가 보면 나머지 어떻게 살라고요? 세금도 한 푼도 아껴가지고 속여내는 법인데. 그 당시 사람이 예수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라고 정신장애가 상급 좀 된다고 결론을 맺었다면,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예수가 뭐든 위대한 줄 알고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 가다가 직접 예수 나타나 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 결론. 당신은 미쳤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분명히 가짜다. 이 가짜가 아니면, 이 슬금슬금 믿는, 이 가짜라고 가짜기 때문에 아주 슬금슬금 믿는, 아주 취미생활 하듯이 예수 믿는, 그 취미생활 하듯이 예수 믿는다는 게 된다는 말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 예수 가짜입니다. 그게 분명히 가짜예요. 어때, 슈퍼에가 물건 고르듯이 골라 잡았는데 그게 하나 예수라면 그 예수 분명히 그 모조품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도움을 위해서 완전무장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곧 뭐냐 하면은, 네가 했는 그 몸과 마음을 너 자신을 이 땅에 사는데 적합한 걸로 맞춤 정신 상태라면 이제 그거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천국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사고방식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싫거든 예수를 배척하든지, 배척 안 하거든 달라지든지, 거기에 제3의 여지는 없습니다. 달라지든지 안 그러면 안 바뀌든지 그냥 내 식대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들어오너라 이러면 또 문제가 또 괜찮아요. 천국이 있다 들어오너라 이러면 되는데, 천국이 있다 해놓고 뭐라고 되냐 하면 여기 14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돼 있어요. 회개하라. 그냥 그대로 들어와. 괜찮아. 그냥 들어와. 받아줄게.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틀려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네가 그 상태 그대로는 못 들어온 동네가 내가 살던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너에 맞추어서 너 모든 것은 너 위주로 너 살고파 하는 그 위주로 버티면 결국은 그거는 넓은 길이고 그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건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수정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리미질 해가지고 쫙 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이든 뭘 했든 간에 그거 뭐 했든 간에 툴툴 털어버린 거예요. 그 이불 위에 박테리아가 몇 마리 있던 관계없이 툴툴 털어버려. 다 털어버리고 쫙 다리미질 해놓고 거기다가 뭘 깔아버리느냐, 주님의 뜻, 예비하신 뜻을 거기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냐 하는 말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리미질을 할 테니까 네 동의하겠나? 동의합니다 하면 그거는 회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돈, 내 재산, 내 가족 구성하기 위해서 나는 쫄판 살판 애썼는데 이걸 무용지물로 해버리시면 기분 되게 나쁘네요. 이런 나오면 회개 안 한 길이 되네. 이게 회개 안 한 것이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든 그건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노아의 홍사 오기 전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었습니다. 그게 무용지물 되어버려요. 인자가 홍사가 났다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되는 예수를 골라 합니다. 회개 없는, 그걸 로마서 9장에 보면 걸림돌이 없는 십자가, 기가 막힌 십자가죠. 걸림돌이 없는 십자가.
회개 안 해도 되는 십자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기도하고 복 받고 이런 거는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거 되는 십자가. 지금 나한테 나의 사고방식을 수정 안 해도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12제자를 뽑아서 일시킬 때,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일방적인 오해였던가가 이제 드러난다. 그 일방적인 오해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듣기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야, 예, 네 할 일 해야지. 네 할 일 해야지. 네 날 8개로 돼 있단다. 이게 원래 하늘나라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다림질을 해버렸어요. 쫙 해먹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포함되니까. 짓다나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따라다니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1학년 입학하면요, 신학생 전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거 신학 목사 되기로 결정한 거, 저로서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 큰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팍팍 도와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이 늘 깔려있어요. 원래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것도 자기로서는 비상한 각오, 목숨 바치는 각오, 예? 빈들이나 골짜기나 아울골짜기 가짜기나 목숨 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 제자로 뽑혔다는 게 보통 가족들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그거 선지자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마저 좀 다리미질을 해버리고, 너의 스케줄에 의하면, 하늘나라 스케줄에, 시나리오의 그 스케줄에 의하면, 너는 몇 년 몇 분에 나를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림질 되어 있는 인생에다가 주님의 뜻만 착착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해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낯선 이야기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그것이 확실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맞춤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생각해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천국 가려고 애를 써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러한 코드가 거기에 이미 인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고상하지요. 예, 사나이 답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 나는 나지. 내 일만 도와줄 그만하지 내가 미쳤다고 니한테 니 일 도와주나.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숨 바쳐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 소리 들어야 되고, 닭 소리 듣고 난 뒤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그 다음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의 근본적인 수직이다. 너 근본적인 수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너 나 사이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4년 동안 배워도 자기가 몸소 자기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해야 돼요. 우리는 내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가볍게 본 거예요. 열두 제자를 뽑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주님 입장은 뭐냐? 들어오지 마라. 12제자를 뽑는 데서 뽑는 사람은 내가 뽑기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뽑는다. 내가 뽑는데 12제자 그 속에 우리가 아무리 탱크 가지고 밀어붙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저항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뽑기 전에는 들어오지 마라.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들어오지 말랍니다. 우리는 뚫으면 뚫린다고 보고 주님께서는 안 뚫린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하는 것은 우리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만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만날 우리는 오해만 생산하죠. 내가 자꾸 오해만 생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맞아, 감사하라, 뭘 하라, 명령이니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 차후에 주께 감사하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뽑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한 게 그 믿음이구나, 뽑혀져야 된다고. 지난 수요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참석 안 하신 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 말씀드리면 동대문 시장에 옷이 여러 벌 있어도 우리는 옷 입고 싶으면 동대문 시장에 골라 내 몸에 맞춰서 골라 입으면 되는데, 하면 방식은 뭐냐, 옷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옷에 맞춘 사람을 차후에 따로 이 세상에 출생케 합니다. 주님이 만든 옷에 거기에 누가 맞도록 맞는 사람을 따로 만들어 놔요. 야곱과 예수가 태어날 때 저 부모는 자식 얻었다고 좋아하지요. 야곱과 예수는요 그냥 태어난 것이요, 뒤에 덩어리 뒤에 뭐냐, 주의 약속과 주의 계시가, 주의 말씀이 뒤에 꼽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움받기로 되어 있고 야곱은 창세전부터 사랑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종류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어떤 예수님이 제자 된다 이 말은 뒤에 플러가 있어요. 플러가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소켓대에 꼽아버립니다. 이런 플러가 하늘나라에 소켓대에 꼽아버리면 그 플러와 꼽힌 소켓대 사이를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도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나라는 일체 없습니다. 그거 자체를 바꿔야 돼. 그거 자체를 바꿔야 돼.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돼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복음이 먼저 있고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란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차후에 선택되어서 출생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관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외계인 나타났다, 외계인.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나 위주로, 내 맞춤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런데 무슨 말을 모아둔 거 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12제자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12 똑같이 예수님 갔다 와 식사 같이 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뭐 하나도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차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알아먹었어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 이제 아하 그 이야기구나. 다시 말해 나는 개판이구나. 그 이야기예요. 나는 개판이었구나. 어떤 분이 어제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 도둑을 맞았다 해요. 도둑을 맞았다는 게 있었고,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도둑을 맞아가 폐물하고 애들까지, 폐물까지 집에 창문도 끼고 해가지고 좀 맞았습니다. 참, 도둑님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그런데 주님께서 도둑놈으로 오셔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도둑 맞아보고 이제 나를 세상에 속한 나를 주님께 도둑님이 돼가지고 나를 훔쳐가지고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잎을 달았어요. 또 도둑 맞을 것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마지막 강제로 이 땅에 못 살게 더 이상 못 살게 만들 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날 잊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천국에 가십니다. 도둑을 100번 맞아보세요. 돌았으면 또 우리 사랑입니다. 그것까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예별 참사가 뭘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 욕망이 솟아오르거든요. 우리 마음이 밑바닥이 업작했죠. 구멍이 뻘뻘 뚫려가지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제발 세상 너희끼리 좀 비교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께서 다리미질 해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데, 너희끼리 비교해가 직업이 얼마인지, 산들 수입이 얼마인지, 교인수가 몇 명인지, 왜 너희들끼리 비교하냐 말이죠. 위에서는 그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예? 몸이 아프니 건강하니, 니는 건강이 좋겠다, 나는 아파서. 왜 자꾸 지상에서 인간들끼리 비교하냐면, 인간들끼리. 하나님 뭔데? 그럼 하나님 뭐가 되어버려요? 그래, 인간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좋다고 까불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거 다 문대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게 무너지게 할 때, 사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데 좀 놔둬요, 정말. 제 일에 간섭하지 말고. 제발 나 이대로 살던 놔둬요. 수정시켜 하지 말고, 나하고 변화받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나는 이런 식이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몸에 맞으니까 그냥 밀어붙일래요. 자꾸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마귀들, 귀신들이 톡톡 튀어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악마가 들린 귀신이 그런 소리 한다 하거든요. 마귀 들린 귀신이 한 소리가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별 볼일 있다고 내게 간섭합니까? 라고 나를 쫓아내려고 자꾸 쫓아나가라 하니 그 사람 나 당신하고 내가 무슨 별 볼일 있다고 라는 그 소리가 소위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입에서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악마의 소리가. 좀 놔둬요. 이렇게 살도록 좀. 하나님은 다가. 뭐 깡패야 당신이. 왜 그래 건방져. 지금 내가 이 재산 이 모은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게 왜 무용지물이야.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바로 내 방해꾼이다. 네가 바로 방해꾼이다. 네가 복음의 방해꾼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게 회개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꾸려나가려고 해요.
완성을 향하여 일보 전진합니다. 주님께서 뭐 하는지 합니까? 참 놀고 있네 합니다. 뭐가 완성이 뭔데요? 개뿔도 완성도 모르고 완성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완벽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거 하면 성화되겠지요? 이 말씀 지키면 나 착한 소리 듣겠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한 것은 내가 따로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네가 실제없는 너 자존심,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냐 말이죠. 완전, 주여, 이 정도 하면 완전합니까? 제가 목숨을 바쳐 주를 성님이겠습니까? 네가, 우리한테는 요새 닭이 없어. 네는 개 울기 전에 3번, 5번 부르냐. 네 집 똥개 울기 전에 5번 부르냐.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잖아요. 왜 그 느긋함이 없습니까? 왜 그 느긋함이? 그 정도로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 그 정도로. 십자가에 피까지 흘려줬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재주가 있다면, 주님께 우리 붙들고 일하십니다. 야, 네 교회 큰 일꾼 되겠다.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야, 네 팍팍 도와줄게. 그러면 너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나라 큰 빛과 소용이 되리라. 이래 나오는데, 세상에, 그건 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의 자존심이 팍팍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그래야 내 위신이 유지되니까. 이 지금 오늘 뽑힌 이거는 어부들이요. 평소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제자 되려고 지금 고기 담는 척을 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은 자기의 몸과 모든 사고방식은 고기 잡는 데에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고기 잡는 데 맞춤형이에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 중에 어떤 인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과거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강남에 학원 다닌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로 발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제자 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지 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제자 되는데 손톱만큼도 상관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는 일,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 거, 그거 하늘나라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남 앞에 아는 거 찬양하는 그 기회는 재미로 할 뿐이에요. 아멘 소리 안 나와. 남한테 사람들이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남을 지배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들이에요. 남을 억누르는 데서 쾌감. 그 나이만 집사들은 뭐냐? 얻어맞는 데서, 목사한테 얻어맞는 데서 쾌감. 이게 메조키스트의 쾌감이에요. 에릭 프롬은 이 세상의 스님들 두 가지로 봤어요. 때리는 데서 오는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은 소위 리더자, 국회의원 그쪽을 하고, 당회장 이런 거 좋아하고, 얻어맞는 쾌감은 이거는 동석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같은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피학대와 학대한 데서 온 쾌감과 피학대만 쾌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본성을 고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도 그런 목사 이제 본성을 고치는데, 본성을 고쳐는 말이 아니고 본성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성질대로 살아나니까. 아니 그걸 고치면 이제 고쳐서 얻는 게 뭡니까? 결국 내 자존심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 그게 큰 딜레마 아닙니까? 고쳐서 개선돼서 뭐 어떻게 했다는 개선되면 제자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아까 믿음도 감사했지만 감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주의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전가하는데,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솜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는 강도가 그렇거든요. 강도질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발 자기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서울 가면서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제 경전을, 불경 뭐, 건강경제, 환경제, 경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이 그겁니다. 불교에는 뭐냐 하면, 경전을 읽는다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돌을 잘 닦았다는 그 효과와 열매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 와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받아 챙겨야 되니까. 받아 챙겨야 되니까. 이게 불교입니다. 어제 기독교 선언으로도 불교와 똑같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모든 게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급을 여러분 그 몫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상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닦는 그 비율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은요, 그걸 성과를 받아 챙긴 인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돌을 닦아도, 백날 닦아도, 난 도 잘 닦았다 하고 어리번쩍 광채를 낼 그런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입이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버리는데, 성과도 그리스도가 받아야지.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도용한 거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얍삽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하고 사고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셔야 볼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라. 지금 4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세상은 끝장났다는 겁니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 끝장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 끝장났다고 해서 너마저 끝장낼 수는 없으니까 나 따로 너희를 건지겠다는 뜻입니다. 하시는 볼게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 뜻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하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 관리하는 원리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출생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배웠던 원리치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소위 주님 보시기에 멸망당한다라는 그 세상에서 다 한 수 두 수 다 배운 것들이다 말이죠. 그걸 비비고 아부하고 알람하고 끼고 뇌물 바치고 전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같이 몸 부대끼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다 통용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나의 그 자존심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손해요. 죽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근데 오래 살면 무조건 성공이고 무조건 잘 버틴 거야 돼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르륵 몰려와도 사고방식이 뭐냐? 멸망돼야 될 세상 사고방식이 교회에 오르륵 몰려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 되는 인간이 복받았다. 왜?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돈 되는 사람은 오지 얼마나 장로돼버려요. 돈 없는 인간은 신이 되게 장로 못됩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였을까? 나도 따라잡기, 따라하기, 일주일만 하면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생존에 유리한 게 그게 선이고, 교회 안에서도 생존에 불리한 것은 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커피 석잔 마시면 철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그거하고 안 논다. 라고 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그 식으로 계속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식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꼴 좋다, 망했구나. 그 사람 망했다 소리. 그 우리는 누가 망했다, 도적 맞았다, 뭐 이용했다 하면요, 엔돌핀이 돌아요. 갑자기 스트레스 확 풀려. 왜? 경쟁자가 하나 죽었으니까. 나의 경쟁자가 하나 죽었으니까. 이거 90대까지 계속 갑니다. 예배 전에 이야기 하시는데, 제 아내가 했어요. 아이고, 건상에 연세 많은 사람은 속도 다 무뎌져가지고, 성질 나지도 않고, 그렇지요. 연세가 많으니까. 이 건상에 하는 말이, 생속 새로 난답니다. 생속 새로 나요. 생속이 새로 나. 새싹처럼. 봄철 됐거든. 건드리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프면 다 아야하게 말입니다. 왜 아야를 입 밖에 먹고 왜 그걸 참습니까? 지가 뭐 도사입니까? 우리는 참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 있어야 그때 주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팍팍 향기처럼 온 우주에 퍼집니다. 나 이런 결판도 구원됐다. 니도 구원될 수 있어. 예? 주께서 바꾸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 만사는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따로 구원하는 것은 그 고난은 주님에 속한 말씀에 관한 예언에 속한 고난입니다. 우리에 속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봐야 거기서 죽음 뒤에 나온 진리가 나옵니다.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선지가 죽음을 겪어 돌아오놓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안 떨어지려 하거든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한테 네 망했다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것을 주의 말씀이 우리 고집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잠깐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너는 다리비절 해버려. 네가 뭐 잘하는데 네가 뭔데? 나와! 네 어부 나와! 이제는 내가 따라래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이유가 고기를 잡아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보고 너는 이제부터 이 고기 많이 낚았는데 이제 고기 그만 낚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고 따라온다고요. 최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인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너 인생을 못 살고 내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너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본인은 마음은 세상 그대로 있어도 안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을 바뀌게 한다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는 뽑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라는 인간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인간을 기어이 주께서 구원시키는 쪽으로 바뀌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역전극이죠. 대역전극. 군산상고 9회 말에 투아웃에 우승한 거. 홈런 차고 우승한 거 있잖아요. 대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의인 되어버리고 의인이라고 여겼더니 죄인 되어버려요. 강도는 죄인 맞습니다. 사람 죽이면 죄인 맞아요. 누가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왜 죽여요? 그 죽은 사람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쁜 놈이죠. 십자가형이 아니라 100번 달려도 마땅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어떤 여학생이 공당금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 공당금 했는데 지하철에 소매치기 당해봤어요. 그 소매치기는 그냥 그 사람한테 걸리면 사정을 안 알면 그 맞아 죽습니다. 그 강도처럼 이렇게 맞아 죽여야 돼, 그 인간은. 그동안 지한테 당한 사람이 얼마인데요? 지한테 피해본 사람이 얼마입니까? 뭐 살려고 강도짓 했다. 그게 어디 말이 돼요? 방맹해가지고 4명 때려 죽이고 그때 그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천국에 보내다 할 때에 우리는 문득 우리가 하나님께 뽑히지 아니했으면 문득 우리는 울컥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발하고 싶어요. 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구분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대들고 싶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역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 네가 생각지도 못한 대역전.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의인 되어버리고,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죄인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 피 때문에. 인간성 때문에 피 때문에. 피가 묻혀있으면 그 사람은 살고, 어린 양 6월절 할 때 여기 초려가 있죠. 어린 양 무설주가 피 발라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죠. 우리는 날 봐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날 안 봅니다. 피 있나? 이래 봅니다. 너 같은 인간을,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고, 피는 그냥 그자 있는 거예요. 강도 둘 다 잡히는데 한 강도만 구원받은 거예요. 한 강도는 버려두고 두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좋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대드는 것도 이해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가난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도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된 그 사랑의 피가 기준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는 건 완전 다리미질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죄인 더하기 용서가 구원입니다. 오늘 공식, 오랜만에 우리 공식 하나 배웁시다. 죄인 더하기 용서가 구원인데, 우리는 자꾸 죄인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존심 때문에 자꾸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뭐하고. 그냥 죄인은 남아있으세요. 주의 용서가 듬뿍 그 그릇에 잡히면, 그게 담아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역전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보니까, 출남배 세계 바둑대회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열리는데. 상금이 1억 4천만 바둑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리나라 1등, 2등, 3등, 4등, 4등까지 대표팀이 했어요. TV에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누구냐? 이름은 아주 고상해요. 크리스찬 가브리엘. 루마니아 사람인데, 예고상이 무슨 바둑을 떱니까?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7다인데, 이거 말이 7다인데, 한국에 5단도 안 되는, 그게 아마추어, 그 취미로 뜨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성진 9단 이 사람은 6살 때부터 바둑 떠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하루 20시간 동안 바둑만 떴던 프로하고 붙어요. 누구나 그 게임은 원성진 9단이 우리나라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중계방송 회사하는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못 들 리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접었어요. 중국 TV에서 얼굴이 나왔는데, 이긴 사람. 예. 크리스찬 가브리엘 한 얼굴이, 외국 사람, 수염기는 외국 사람, 젊은 사람 딱 나와가지고 승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둑 애들, 아이고, 이게 참 바둑 그 팬들이, 아이고, 꼴 좋다, 취미로, 참 이봉주하고 이제 애들하고 달리기 이봉주 졌다랑 똑같은 게, 아이고, 이게 우스스럽다, 이랬대. 흑성! 나왔어요. 나중에 그 나라는 게, 흑이 우리나라였고, 백이 중국이. 중국 중계방송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왜 못하겠지? 진짜 두사 엉뚱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돈 한 푼 없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니까. 남들은 이제, 아이고, 교회 다녀 받아. 돈 한 푼 못 벌자. 니 교회 다녀 얼마 벌었노? 맨날 구박받고, 망했다, 죄인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역전된 거예요. 이게 거지와 거지 나서라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역전걸 아주 좋아하십니다. 죽을 때 역전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거꾸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만한 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이 나를 뽑았다는 것. 나 증거하라가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림을 증거하고 용서가 내한테 주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려도 다짐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천국 못 가는데, 주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죄를 지적하사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선택된 그 은총이 하나의 빈 그릇 만들어, 그 빈 그릇 속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만 가득히 담기면 이제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뭘 해도 주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고 그저 죄송하고 미안함밖에 없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